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복된 새날 새 아침입니다. 4월 21일 목요일 아침, 오늘도 저와 함께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과 함께 여러분 하루의 삶을 세워가는 복된 은혜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까지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했는데, 오늘부터 구약성경 요나서 성경을 함께 읽고 묵상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아침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고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는 귀한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먼저 성경 요나서 1장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오늘 함께 읽은 요나서 1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구약 성경에 많은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난 이적과 표적들이 가득하지만 아마 요나의 표적은 그 중에 가장 으뜸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의 말씀의 기록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을 이제 있었다가 생존할 수 있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과학적으로,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생존했던 그리고 다시 물고기가 토해내므로 다시 육지로 오른 것, 이걸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요나의
이 표적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암시하는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하지만 인자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가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것, 이건 사실인 것을, 하나님의 표적인 것,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것인 역사라는 사실을 일러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이런 어떤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13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 땅에서 활동하던 아미떼의 아들 바로 선지자 요나에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한 겁니다. 계속해서 이 북방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또 약탈도 하고 노략도 하고 아프게 하는 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말하라. 저들이 나 여호와 앞에 너무너무 악을 많이 행함으로 내가 그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나에게 저들의 악이 상달됐느니라. 내가 반드시 저 성읍을 엎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바로 저 북동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을 듣는 것조차 요나는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반대로 저 멀리 스페인 다시스까지 이제 꼭꼭 내려가서 숨으려고, 하나님 여호와의 낯을 얼굴을 피하여 숨으려고 요빠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로 내려갑니다.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배편이. 사실 그 당시에 이렇게 스페인으로 가는 배편이 얼마나 자주 있었겠습니까? 1년에 아마 몇 번 있지 않았겠죠. 몇 개월에 한 번 정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마침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편이 있으니까 아마 요나는 맞아, 내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가진 않지만 근데 내가 지금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것, 나는 그들에게, 그 악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내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도 아마 기뻐하실 거야. 아마 쾌제를 불렀을 겁니다. 그리고 배삭스를 지불하고 이제 배에 오르는 거죠. 배가 출항을 했습니다. 그는 아마 편하게 저 배 밑에 내려가서, 가장 밑창에 내려가서 잠자리에 이제 들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풍랑을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이 사공들이 아마 커다란 어떤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엄청난 풍랑이 이 배를 막 흔들어대는 겁니다. 사공들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들이 믿는 신에게 막 빌고 제사를 드리고 또 이 배에 무역하려고 실어놓았던 각종 이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가지고 배를 이제 가볍게 해서 어떻게든지 이 풍랑으로부터 견디려고 막 그냥 물건을 막 바다에 던지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점점 풍랑이 거세지고 결국 도대체 이 풍랑이 원인이 뭘까? 아마 이렇게 이제 궁리를 했겠죠. 그래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샅샅이 아마 다 이제 모으고 아마 다 이렇게 이제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배 밑창을 이제 사람을 찾아보니까 그 산 사람이 자고 있는 거예요. 흔들어 깨웠을 겁니다. 너는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이렇게 이제 깨워서 이 풍랑을 가운데 이렇게 심각한 어떤 상황이 됐으니까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비 뽑기를 이제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나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이제 막 묻는 겁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디서 왔냐?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그때 요나가 실토를 하는 겁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육지와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내려가려고 이 배를 탔다. 선원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큰 두려움 가운데 빠진 겁니다. 육지와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겨서 불순종함으로 이 배를 타가지고 이 배가 이렇게 풍랑을 만났으니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두려움 가운데 선원들이 사로잡혔을 겁니다. 그 선원들이 묻는 거예요. 요나에게 우리가 너에게 어떻게 했으면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이 잠잠해지겠느냐. 그랬더니 요나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라. 선원들이 요나의 말을 들었지만 섣불리 요나를 들어가지고 이 바다에다 던지지 못했습니다. 사실 사람을 이렇게 바다에 던진다는 건 이렇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건 아주 끔찍한 거죠. 선원들이 이제 요나의 말을 들었지만 요나를 들어서 배에 던지지 아니야. 바다에 던지지 않고 어떻게든 노를 힘써줘서 애를 써가지고 육지에다가 이제 배를 다시 대가지고 요나를 이제 니느웨로 이제 보낼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이 아무리 노를 젓고 애를 썼지만 풍랑이 잦아들지 않았으며 더 이제 심한 풍랑이 막 그냥 금방이라도 배를 깨뜨릴 것처럼 막 몰아치는 겁니다. 그러자 선원들이 이제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이 사람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이제 위험 가운데 공경 가운데 빠뜨리지 마옵소서. 이 이야기는 결국 선원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선원들이 힘을 할 수 없는 걸 인정하고 이제 요나를 들어서 이제 바다에 던지겠다는 거죠. 던지기 전에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마치고 요나를 들어가지고 깊은 바다 속으로 던져놓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 놀랍게도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마자 풍랑과 바람이 다 잔잔해지고 언제 그래나는 듯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아마 선원들은 배에서 이렇게 바닷속을 이 던진 요나를 막 이렇게 바라보았겠죠. 막 풍랑이 막 잔잔해지니까. 근데 이미 벌써 요나의 몸은 깊은 바닷속으로 막 들어갔지 않겠습니까? 죽은 거죠.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렇게 바다에 던져지면 죽는 거죠. 누가 그 깊은 바다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신 거죠. 요나의 불순종, 요나가 배를 탈 것, 그리고 요나의 청을 따라서 선원들이 요나의 몸을 바다에 던질 것, 이 모든 상황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큰 물고기가 물에 빠져가지고 물 꼬록꼬록 이렇게 빠져들어오는 요나의 몸을 확 삼킨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2장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살아있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생명을 보존받는 것, 이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찬미함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건 인류 역사 가운데 기적 중의 기적인 거죠.
모든 사망 권세를 패하고 생명으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큼 가장 위대한 표적, 가장 위대한 기적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을 인자가 요나의 표적밖에를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에 대한 완벽한 예표였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요나의 표적은 사실이다 인정해 주시는 거죠. 오늘 주님 앞에 함께 말씀과 함께 하루의 삶을 살아가려고 말씀 앞에 함께 모여있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나의 표적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불순종 가운데도 그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시려고 그림처럼 그려서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자란 것, 부족한 것, 혹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긋겼던 모든 것까지,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왔던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이 얼마든지 들어쓰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어떤 순간 앞에서도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끝까지 붙들고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체험하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저와 함께 기도하시고 제 기도가 마치고 여러분의 기도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요나서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요나의 불순종, 요나의 큰 낭패, 죽음 가운데 던져지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장차 나타내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이렇게 그림처럼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무덤 가운데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의 생명의 부활하심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표적을 우리가 찬양하고 믿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요나서 말씀을 함께 읽고 있는 사랑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연약함과 요나의 불순종과 같은 아픔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것 앞에서 낙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요나를 다시 살려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갖고 오늘도 사랑하는 기도학생연합회 아들, 딸들이 시험기간 중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회로 모입니다. 하나님 모여 함께 기도할 때에 저들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말씀 붙들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병약한 중에 주님의 고치심과 치유하심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치유받는 역사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고 저들 하루의 모든 일터와 직장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하루의 삶 가운데 기도학생 연합회 아들, 딸들 중간고사 시험 기간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